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죽여야 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와 반대로,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고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잡을 가지고 거룩하고 훌륭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면 군복을 입는 즉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구부정하게 살던 사람이 아주 자세가 딱 펴지고 단정해지든지, 둘째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이든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그게 유니폼의 능력이죠. 유니폼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캐터고리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학교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입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교복을 입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런 규율과 방침을 너희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상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에게는 옷이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이빌리그를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자기 하버드를 다닌다면 하버드 로고가 쓰여 있는 그 학교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또 운동선수들은 태극마크가 달려있는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딱 입는 순간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하죠.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유니폼이 되게 좀 embarrass한 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수들이 입는 유니폼, 그 유니폼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죄수복이죠. 이 죄수복은 어느 나라 어떤 과목에 있든지 보면 다 옷이 딱 보면 죄수복 같아요. 누가 디자인했는지 참 잘했어요. 누가 봐도 크리미널이라는 게 딱 보여질 정도로 그런 옷 입고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대박 아니까. 하여튼 어떤 과목이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를 불문하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끊이지 않는 수치심. 내가 죄를 지었다는 수치심과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그리고 사람 만날 때마다 당하는 그 부끄러움. 이것이 아마 끊이지 않고 새록새록 그 옷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눈에 보이는 이런 옷은 아니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옷은 자부심을 가지라고 입는 옷도 아니고 학생들처럼 규율이나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옷도 아니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주려는 옷은 더더욱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이 옷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유니폼의 목적과 확연히 다르게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그런 거룩한 옷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옷을 입음으로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옷 벗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어느 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옷을 다 이렇게 입고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 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세요? 우리가 왜 옷을 입게 되었는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옷을 해 입히셨다는 거. 그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옷을 해 입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아무리 수치심을 발가벗은 것을 가리려고 해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처음으로 해 입히신 거.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고 주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전혀 가지지 않았던 그 수치심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로 인한 이유였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보고 저마다 자신에 맞는 그 옷을 만들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은 이 발가벗으면 드러나는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대에서 세대로 막 옮겨지면서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옷을 해 입혔겠죠, 그죠? 해 입히면서 이 옷이 그냥 옷이 아니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옷을 해 입히셔서 그래서 너희들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 주시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제너레이션 가면서 점점 그 원래의 의미와 목적을 후손들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서 옷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옷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또 어떻게 하면 더 장식을 많이 달아서 더 꾸미고 또 꾸미고 옷 한 벌에 몇만 불이 넘어가는 옷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옷을 만들면서 입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몸에 딱 맞고 맵시간하고 팬시하고 또 튼튼하고 멋진 옷을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자신의 이런 내적인 더러움, 즉 죄는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옷은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덮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내적인 더러움, 즉 저번 주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그 더러운 죄들을 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고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 바로 택함을 받은 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닌데 나는 내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친구 따라 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은 원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단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여행을 다니시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해와 또 요단강과 이런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근처로 옮겨오면서 이쪽에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죠. 그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탄생된 그 민족을 세우셨다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택했다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이제는 바뀌었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 즉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택함을 받았다는 이 단어가 적용되어지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저를 택하여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나 같은 인간을 택하신 것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좀 가슴속 깊이 좀 따뜻한 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나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뭡니까?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했죠. 이 말씀처럼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아서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이 새 옷이 뭔가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2장 두 번째 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먼저 두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긍휼과 자비, compassion과 kindness. 긍휼과 자비.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단어가 말은 틀리지만 비슷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나 자비를 여기는 거나. 그죠? 자, 이 말은 언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고난당한 자를, 그죠? 아픈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죠?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의 컴패션을 가지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이죠. 절대로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중에 누구의 성품과 비슷합니까? 뭐 다 속하지만 특별히 굳이 꽂으라면 성부 하나님의 그 캐릭터, 성품과 속성과 아주 유사하십니다. 왜냐?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고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늘 이게 그냥 런아웃 되는 적이 없어요. empty 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하나님 스스로 보유를 하고 계신, 그냥 채워놓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의인들에게 사용하시려고요? 아니요. 죄인들에게. 누구든지 언제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내가 살 것이 아버지 집밖에 없다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유해 주신 그 엄청난 양의 그 긍휼과 자비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 걸음마를 향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 이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배우자 간의 관계일지라도 또 선생과 제자의 관계일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상관없어요. 먼저 믿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라면 준비하는 수 있어요. 이것이 먼저 믿은 자가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먼저 믿은 자가 그렇게 해야죠? 왜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왜 먼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으나 그 하나님의 똑같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에게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두 번째 그룹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처음에 긍휼과 자비의 단어를 생각할 때 나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단어를 떠올려 보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것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 또 말이 먹는 그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 사건보다 이 세상에 여러분 더 겸손한 사건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겸손한 사건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아시면서도 성질 한번 내지 않고, 예수님이 성질 낸 거 보셨어요? 성질 한번 내지 않고 무던하게 그 길을,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던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이 세상에 이런 온유함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가시에 머리가 찔리며 못에 박히며 손에 못 박히며 손과 발에 못 박히며 허리에 창에 찔리도록 참고 끝까지 오래 참으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기 전까지 참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저는 마음이 온수라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 끄덕이십니까? 뭐 고개는 이제 형편상 끄덕여 주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무슨 온유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저희 가족들은 더 그러겠죠. 아빠가 무슨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사람에게 나는 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고 대꾸를 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잖아, 교만. arrogance. 여러분, 교만.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보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겸손에 반대되는 뜻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온유한 성격도 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오래 참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한번 누가 겸손한 자인가 말해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어 라고 있는 사람입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누구냐면 우리 인생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이 사실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교만함이 오다가도 겸손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나는 흙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기를 부어로 넣어주셔서 나를 생명을 주셨는데, 이 자기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불쑥 자꾸 이 교만의 죄가 터트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겸손해질 수 있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가장 바로 알 때만이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그의 삶이 좀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참지 못해요. 그래서 참지 못해서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양의 똥을 치면서 양의 털을 깎으면서 양의 뒤를 받아주면서 40년 동안 트레인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요.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40년 동안 연단받자 모세가 변화된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변화되더라고요. 교만했던 모세가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야 너야 내가 너 픽업해서 이제 너가 리더가 돼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No. I cannot do it.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지 못해요. 자꾸 낮아지고 예전에 40년 전 같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죠. 아마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 텐데 못한다는 거죠. 겸손해 겸손을.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서 너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해서 시킨 거예요. 교만했던 자가 겸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40년 만에. 또 그렇게 난폭했던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이는 난폭했던 그 성품이 아주 온유한 양 하나라도 발로 차지 못하는 그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불같은 성격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는 참는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I don't care.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 오래 참는 인내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불만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죠? 다 불만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자는 용납하기를 쉬지 않고 하랍니다. 그 피차 용서해 주래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잖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 용서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결국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손에 못 받고 막 발에 못 받고 그것도 모자라 허리에 창을 푹 찌르는데도 참으셨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참으셨다니까요. 왜 참으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 사람이 결국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아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지 못하면 곧바로 정죄해야 하거든요. 참지 못하면 곧바로 우리가 그 죄를 앞당겨서 미리 지어버려요. 그러나 오래 참으면 답답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후회는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오래 참는 자는 결국 답답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보면 우리가 했던 노래 또 하고 또 뭐 주일날 불렀던 노래 금요일날 또 부르고 금요일날 불렀던 노래 주일날 또 부르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온유하셔서 저에게 뭐 찬송가 좀 이런 거 하십시다 저런 거 하십시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노래를 모르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뭐 저에게 부탁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우리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이런 부탁. 그 말은 제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화살을 좀 쏘세요 저한테. 목사님 찬양도 좀 새로운 찬양도 좀 하고 아니면 옛날 찬양 더 많이 하고 뭐 요구를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받지 않고 막 계속 막 찬송을 오래 부를 때가 있어요. 찬송을 왜 오래 부르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찬송을 왜 오래 부를까요? 찬송이 좋아서?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머리로 쑥 지나갈 때도 있고 내가 모르는 노래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찬송은요 곡조 멜로디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올 때까지 찬송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찬송가를 딱 정해놓고 한번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까지 한번 찬송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지 아니하는지. 놀라운 일은 우리가 찬송을 끈질기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갑자기 후렴을 반복하고 또 끝날 듯 싶은데 또 반복하고 끝날 듯 싶은데 또 반복하면 제가 지금 영적으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하는 그런 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에 동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시면 돼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강력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아요. 물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뭐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제목을 가지고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막 사생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오래 정말 하나님의 바지가리, 하나님 바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지 자랑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강청했던 그 과부처럼 오랫동안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오래 해야 하냐면요,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기도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탁 스탑됩니다. 스탑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부르짖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다 거품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데도 내 거품이 드러나요. 아, 이게 나 거품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뜻이구나.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구나. 이것들이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로 바꿔주셔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나의 뜻, 나의 거품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오래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앉아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주셔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는 자가 1분 정도 훈련하고 나 훈련 다 받았어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러면 1분 후에 정확하게 무너집니다. 기도 훈련이니까요. 좀 진득하게 앉아서 좀 매일 그렇게 못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기도의 골방을 정해놓고 누구도 터치 안 하도록 전화기 딱 꺼놓고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라 그러죠. 해서 그냥 한번 해버리시라니까요. 이 해본 사람은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알아요. 근데 늘상 그냥 바빠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서 기도를 짧게 하는 습관이 되어서 몇 마디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는, 이거 여러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 몇 마디 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몇 분이 지나갑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에 아이들 이름 하나씩만 불러도 10분 20분이 그냥 지나가요. 기도 안 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형편을 안다면 그 형편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아픈 자 형편을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한국 좀 불안하잖아요. 북한하고 한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IS 때문에 심각하니까 그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대통령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 진짜 그 말 그대로 영적인 호흡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훈련받아요. 훈련받는 것이 무슨 훈련이냐 하면 그냥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태버네클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성전입니다. 태버네클 성막을 만드는 텐트입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지파대로 딱 진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막 위에 하늘에서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그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뜻이에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뭐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에서 구름이 붕 하늘로 뜨게 되면 그때는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임산부가 있어도 지금 애기 나옵니다 해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길 가면서 애기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훈련시켰다니까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또 만나주면 좀 씹을 거 좀 달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40년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참, 그만큼 사람들이 기다리는 훈련이 안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분명히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못 기다려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다음 구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옷은 원피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특별히 남자들은 집에서 편안했을 때는 원피스 차림으로 있다가 길을 떠날 때는 띠를 매요. 이 말은 이 복장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이런 영적인 옷들, 그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나띵이랍니다.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믿게 되면 이렇게 값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옷을 입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마땅히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함에도 만약 우리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으로 만약 우리가 바꿔 입어버린다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올 때 세상의 옷을 입어야죠. 뭐 이런 생각, 세상의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꿔 입는다면 그 인생이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그림 아세요? 아주 유명한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다 아시죠? 그 The Prince and Pauper이라고 하는 소설. 자,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왕자로 태어난 왕궁에서 자란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냥 두셔도 돼요. 같은 또래의 거지 소년이 나오죠. 아버지가 거지라서 태어나면서 살아보니까 그냥 거진 거예요. 아버지가 거지라. 참 운명도 그하죠.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왕자인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거진 거예요. 그 톰이란 애가 아버지 거지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거지 톰이 에드워드를 왕궁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문지기에게 얻어맞는 그 톰을 거지가 왕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재수 없다고 막 터진 거죠. 그걸 보고 데리고 와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에드워드는 평생을 그냥 왕궁에서만 살았어요. 세상 물정 전혀 몰라요. 그 반면에 이 톰은, 거지는 세상에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그죠? 살은 아이죠. 그러면서 세상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여기 있고 저기가 뭐가 있고 뭐가 맛있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드워드 호기심이 생겨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계약을 하자. 너랑 나랑 옷을 바꾸자. 옷을 바꿔 입고 나가 세상으로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너는 왕자처럼 여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죠. 한 번의 호기심으로 거지 옷을 입고 잠시 세상을 맛보고 왕궁으로 왕자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던 에드워드는 자기의 계획과 달리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면서 왕자로서의 왕궁으로의 복귀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거하면서 거지 옷을 입으면서 나는 옷만 바꿔 입었다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는 왕자라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거지 뭐 있죠, 거지 같은 게 정말 거지 같은 말만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막 더 터지면서 사람들이 몰라주면서 오히려 그는 평생 거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일스 핸든이라는 남자가 도와주죠. 이 사람을 천사처럼 나타나서 이를 도와주죠. 도와줘서 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톰이라는 거지가 왕자로 살면서 또 왕궁에서 왕궁대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왕자 좀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자꾸 자기가 거지래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그 에드워드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왕 대관식을 이제 아들에게 하는데 그 찰나에
극적으로 이제 에드워드가 거짓 차림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초지종이 다 이제 이해되면서 마지막에 왕관을 쓰면서 이야기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에드워드에 모함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릇된 성도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그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 사람이 그리워서 그 시대 그 삶이 그리워서 마치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있으니까 못 가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국자 뜨면서 건져내었던 한 덩이 고기 그걸 막 생각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종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 옛 사람이 그리워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던 옛 사람의 옷을 다시 끄집어내어 입고 거룩한 옷과 바꿔치기 하면서 세상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가 찬 노릇이겠습니까? 우리가 에드워드처럼 잠시 세상 구경하고 세상을 즐기다가 금방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자의 옷을 입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에드워드가 당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옷을 입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거지지 뭐 왕자라고 안 알아준다니까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톰의 아버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죠? 그 에드워드를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착각하면서 끝까지 얘를 괴롭혀요. 에드워드가 도망가면 또 붙잡아서 데려가고, 도망가면 또 붙잡아서 데려가고, 점점점 또 마귀처럼요. 아니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또 잡아서 막 갈고리를 끼워서 데리고 가고 또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또 잡아서 또 끌고 가고 마귀처럼 이 에드워드 아버지 톰의 아버지가 점점점 이 왕자 에드워드를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과 그 왕자 아무리 옷은 바꿔 아들의 옷을 입었지만 그 왕자 에드워드를 얼굴 보면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나 왜 그것을 구분하지는 못하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답답해지더라고요. 저 웃긴 거지네 진짜. 예? 그 왜 자기 아들 아닌데 놔줘야지 아들이라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거지 옷을 입고 살아가던 에드워드의 그 얼굴이 원래 거지였던 톰의 얼굴과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세상의 옷을 입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일단 잃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나가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에드워드가 톰의 거지 옷을 입었는데 거지 꼴로 살다 보니까 얼굴까지도 톰의 얼굴이 된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닮아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평안한 얼굴을 찾아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그 얼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캔버스에 그리고 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평안한 얼굴을 찾았으니까 이제 가장 악랄한 마귀 같은 얼굴을 한번 찾아서 그려봐야지 하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수수문에서 찾다가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디에 그런 얼굴이 있다가 제보를 듣고 찾아가서 딱 봤는데 와 진짜 막 마귀 같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찾았다 해서 그림을 쫙 그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화가님 왜 몇 년 전에 오고 또 오신 것입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평안했던 얼굴이 지금 마귀 같은 얼굴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다 보면 세상 것들이 덕지 들러붙게 돼 있어요. 점점 세상의 얼굴로 우리가 변모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작정하고 목사지만 작정하고 한 달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원 없이 그냥 한 달만 살고 여기 와서 다 설교한다고 딱 서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게 목사의 얼굴인지 기생오라비 얼굴인지 나도 모르는,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저 괴물이 돼서 돌아왔네. 괴물이 돼서 돌아왔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거지가 아니라 에드워드라고, 나는 왕자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말하고 말해봤자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거지가 말이 많네 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에드워드는 극적으로 왕자의 자리로 복귀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 빨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자잖아요. 공주잖아요. 그러니 빨리 세상을 벗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얼른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하고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만을 하는 사람은 수영이 끝나면, 아무리 오래 했든지 수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무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바다에서 살아요? 살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러나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스스로 물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부르심 목적 안에 평강을 누리는 그 목적이 있다네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강이라고 하는 그 유니폼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강이라는 옷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세상의 옷을 입고 싶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만족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2달에 한 번씩 하면서 제가 꼭 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별 볼 일 없는 떡과 포도주로 만족하십니까? 세상에 진수성찬 다 갖다 줘도 필요 없어. 나는 이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돼. 왜? 이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 세상에 진수성찬 필요 없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만족하는 자.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즉시 뭐 할까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저 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아주 성질 나쁜 물고기 한 마리 있었어요. 그게 버렸으면 고쳐나겠다 싶어서 따로 얘를 끄집어내서 바켓에 넣어놨어요. 한여름에. 근데 이제 버릇을 고쳤겠지 하고 이제 다시 어항을 옮기려고 딱 가보니까 물고기가 없어진 거예요. 얘 부활했나?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뛰쳐나간 거예요. 지 성질을 못 이겨서. 물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하면서 딱 이렇게 튕겨서 밖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비틀어서 말라져 죽었더라고요. 그 걔가 생각이 있으면 했겠죠. 물에서 나오는 순간 후회했겠죠. 물에서 나오는 순간 후회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사는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은혜의 바다에 살아가는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그 물을 나오는 즉시로 우리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파트잖아요. 지체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예수를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예수를 떠나서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떠나서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세상의 화려한 옷 부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세상의 욕심의 옷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입히신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좀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찬송 복음송 한 곡을 제가 다 수록을 했습니다. 첨부했는데 찬송 아시죠? 저번 주일날 불렀던 찬송이죠. 찬송을 제가 집에서 듣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찬송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천천히 가사를 읽어보니까 와, 놀랍게도 오늘 말씀과 다 이렇게 매치하는 일치하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다 아는 찬송이고 하니까 한번 가사를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찬송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 삶이 어떤지, 내 삶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부르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